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조금 과격하지만 캐캐 묵은 증오심을 버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이후 삶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전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36절의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베푸신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인 윤리적 권고로만 이해하는데 그칩니다. 이처럼 소중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한 도덕적 지침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핵심을 깊이 성찰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더 깊이 묵상하려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심각한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종교적 편견과 독선을 깨트리려는 율법적 교훈을 뛰어넘어 더욱 강력하고 진보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상처와 불신 그리고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종교적 길을 걸었으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혼혈과 종교적 혼합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을 둘러싼 예배 논쟁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의 협력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되면서 양측 간의 감정적 간극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두 집단은 서로를 철저히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러 일상적인 교류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은 역사적 사건과 종교적 정통성에 관한 논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갈등의 중심, 즉 깊은 증오의 늪 한가운데서 캐캐 묵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율법학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학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오심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 상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의 정당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서로가 그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만나신 장소는 오늘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행로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즉 웨스트뱅크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여행이 자제되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어떤 여행객도 분쟁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처럼 요단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여리고를 거쳐 서쪽으로 돌아가 산지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회로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산악길은 굴곡이 많아 산적들이 공격태세를 갖추고 근처 언덕과 골짜기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쉽게 표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사람 옆을 지나가는 이들은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성전 관리 두 사람은 시신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약 시신에 접촉한다면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율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율법학자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과도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웃은 유대인 동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부활로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증오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겼는지가 아니라 반쯤 죽어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으로 판명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대화의 결론인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율법학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만약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율법학자나 유대인 전체가 강도를 만나 길가에 버려져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때 만약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증오심을 버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증오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셨습니다.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여러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대립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간절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초반부에서 70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들은 낯선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평안을 받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증오심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들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낯선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주어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라면 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웃인 척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평안을 받을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선물들을 자신만의 고립된 안정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라는 부르심과 도전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과 도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이 따라옵니다. 만약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반쯤 죽어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방관하며 무감각하다면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자라는 명분으로 강탈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자신이 그 땅에서 아버지처럼 성공하려는 방탕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전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늘 새롭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캐캐묵은 증오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신선한 사랑으로 채우며 거의 죽어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웃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